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어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더위가 많이 수그러들었죠? 예, 어제가 말복이었는데 어떻게 삼계탕 한 마리씩 드셨습니까? 저는 어제 말복이라 우리 장로님하고 장집사님하고 동충하초 추어탕을 먹었습니다. 간장게장도 나오고 서된지 뭔된지 그 구이도 나오고 미꾸라지 튀김과 거기에 플러스 인삼 튀김까지 나오더라고요. 부럽죠?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복날, 뭐 말복이라고 하니 또 더위가 이렇게 또 가시는 것 같아요. 밤낮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게, 좀 이 뜨거운 게 좀 가셨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여러분 조롱받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까? 세상이, 삶이, 환경,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향해서 혹시 조롱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담대하게 이렇게 삶을 향해서 또 문제를 향해서 다윗과 같은 태도 또 그런 말씀으로 오늘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다 그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한번 요 사람 얼굴 한번 보실래요? 당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 간사님이 속이 그래서 뭐 희마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탁구 치는 거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탁구 칠 때 저하고 장로님하고 온판 깨졌습니다.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뭐 어디가 속이 안 좋고 밥을 못 먹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닌 것 같아서 듣는데 좀 공감이 안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에서죠. 그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이 장자 그리고 장자의 축복과 그 은혜에 이어지는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야곱과 에서와 야곱 둘은 형제죠. 그리고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놈이 누구죠? 에서죠. 그런데 야곱이 나올 때 어땠어요? 나오면서 그렇죠. 그냥 어떻게든 간에 참 야곱은 성격 자체가 그렇게 타고난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형을 붙잡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 보면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들사람이 됐다라고 말하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했더니 조용한 건 그냥 말없이 조용한 것보다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건전하고 착실하다라는
이렇게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말이 없이 조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건전하고 착실하다,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에서는 밖으로 이렇게 사냥을 하고 들사람처럼 다니는 사람이고, 야곱은 안에서 장막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누굴 사랑하고, 역시 남자답고 밖에서 사냥도 하고 해오는 에서를 사랑하고, 대신 엄마는요? 엄마는 밖으로 놔두는 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와서 집에 와서 설거지라도 하고 청소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그렇죠? 심부름도 해주고,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이렇게 해주는 놈을 좋아하지, 밖에 나가고 사고 치는 놈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떻게 우리 남자만 셋 키우는 장로님은 어느 놈이 그렇게 집안에 장막에 거주하는 놈인 것 같아요? 그나마 언약이, 그렇죠. 역시 야곱과 같은 언약이에요. 네. 요즘에 뭐 서원이는 애인 만나느라고 집에 뭐 12시 1시나 돼야 들어온대요. 저도 우리 딸내미 얼굴 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나. 어제도 몇 시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자다 보니까 방에 불 켜져 있길래 자라 했더니 그때 들어왔는지 새벽 3시였나 잘 모르겠어요. 자, 에서는요 밖으로 도는 두 사람이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기 때문에 보니까 어머니인 리브가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어나니까 야곱은 어때요? 엄마로부터 음식 만드는 법도 배웠겠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음식도 잘 만들고, 그래서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와가 여기 이 들에서 돌아와 보니까 아주 막 피곤하고 배가 너무너무 고프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 죽 같은 붉은 것을 갖다 이렇게 바글바글 끓이고 있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배가 대단히 고프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죽을 만큼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에서 뭐 하루를 굶었는지 이틀을 굶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단히 배가 고프고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픈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에서가 말을 하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네가 지금 끓이고 있는 그 붉은 죽을 좀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해라. 나에게 좀 다오. 그랬더니 참 야곱은 얼마나 약삭빠른지 몰라요. 그 형이 좀 달라고 하는데 그까짓 거 한 바가지 퍼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줄 수는 있는데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면은 내가 그 대가로 이 팥죽을 주겠습니다 라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에? 형이 배고파서 죽 한 그릇 달래는데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참 보면은 잘 살 놈이에요. 그렇죠? 이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팔게. 대신 나에게 그 죽을 다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한 번 더 도장을 찍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십시오 형님. 에세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고 에서는 그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거래들을 하죠. 특별히 요즘에는 뭐 당근 거래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가지러 가기 힘들고 참 그 뭐 파는 것도 힘들고 무료 나눔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많은 거래, 작은 거래부터 큰 거래까지 이렇게 많은 거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굉장히 독특한 거래가 바로 에서와
야곱, 형제 간의 거래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요, 히브리적 관점으로 본다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아버지로부터의 상속을 받는 상속권자, 이것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장자의 개념은요, 우리가 히브리 언어로 이 베코르, 첫째 아들,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 장자의 권리에는요,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자녀에 비해서 바로 유산을 더 많이 받습니다. 성경은 2배의 유산이라고 말하는데요, 장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상속받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장자를 귀히 여기는 문화 풍습이 사실 있었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받아요. 은근히 많아요. 왜? 부모님이 많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늘 새 거를 입어요. 새 옷, 새 신발, 새 거. 내가 입다? 놔둔 거는 누가 입고 그죠? 동생들이 입고. 그리고 항상 밥 먹을 때 우리 뭐죠? 그 친척 식구들 모이면 장자라고 항상 큰아버지 이런 그 자리에 숟가락 들고 어릴 때부터 거기 앉아서 밥 먹고, 여자들은 저쪽에 따로 앉아서 먹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장자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더 존중을 받고 인정받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자는 많은 2배의 유산을 받고, 유산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가문의 영적인 어떤 지도자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장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고 계승하는 계승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란, 하나님의 소유란 개념이 있고요. 그것은 이 가계적으로 보면은 유산을 물려받는 자, 그리고 그 가정의 지도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계승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권이죠. 우리 실제 삶과 모든 것에 따라서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요, 에서는 이 권리를 하찮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야곱은 어땠어요? 참, 야곱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던 것처럼 이 야곱은 뭔가 중요한 것들을 좀 더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 가치를 찾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배고픈 형을 보고 그때 그 거래를 할 생각을 할까요? 상식적이지 않죠. 그만큼 야곱은 무엇보다도 인생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생각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걸 또 사모했던 마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요, 항상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장자를, 그러니까 첫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승해 가는데, 이게 첫 번째 낳았다고 해서 그가 다 장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성경에서 첫 번째 것이 다 첫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보면 첫째 것은 계속 폐해지고 둘째 것이 뭐가 돼요?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 가인이 장자고 아벨이 차남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계보는 누가 가져가요? 아벨이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 거기도 뭐예요? 이스마엘이 따지면 장자죠. 그러나 그 약속은 누구? 두 번째 태어난 이삭에게 가잖아요. 오늘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초태생 장자이지만 그 축복권은 누굴 통해 이어져 가요? 맞아요. 야곱을 통해서 또 이어져 갑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순서대로 첫 번째라고 해서 첫 번째를 가지지 않고 첫 번째 것은 폐해지고 두 번째 사람이 그 장자의 축복권과 명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해요? 아담이라고 말하고, 결국은 아담의 첫째 사람인 아담이 뭘 하게 되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과지만, 결국은 누가 와서,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가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결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흐름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첫째 것은 패하고 두 번째 것이 장자가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무엇이 중요한 건가를 굉장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알고 있었던, 사모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팥죽을 끓이는 와중에, 모르겠어요, 형이 올 때가 돼서 팥죽을 끓였는지도 몰라요. 왜? 야곱은요, 원래 속이는 자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은 무엇이 중요한 건가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그 은혜를 받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된다는 사실을 야곱은 정확하게 보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형이 팥죽을 달라 했을 때 그 팥죽 한 그릇에 거래를 하기 시작하고, 배고파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형에게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받고 팥죽을 건네주는 이러한 거래를 완성을 시킵니다. 야곱이 사업을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중요성에 관해서 많이 묵상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묵상, 우리의 또 생각,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야곱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우리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비록 둘째로 태어났지만 본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장자의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결국은 형에게 거래를 통해서 그것을 가져오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두고 한번 볼 때 내가 가장 내 마음에 두고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뭐요?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은 어디에게로 이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진짜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은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다 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5절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또한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에 관해서 만유의 상속자요 먼저 나신 자요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를 둘째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완전한 장자의 권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명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기록된 모든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곧 뭐예요? 그분의 상속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은요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누굴 통해서 완성되어져요? 맞아,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장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속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었잖아요. 그걸 동일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우리도 함께 장사 지난 바 됐고,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도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연합한 상태로 오늘 그 은혜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장자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이미 장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렐루야. 은희자매님, 저기 바람을 조금 더 세게 해주세요. 신집사님 더워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바람을 그냥 세게 틀으세요. 예. 온도를 좀 일단만 낮춰주고요. 할렐루야. 그럼 성경에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요. 장자의 축복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요, 특별히 뭐라고 그랬어요? 2배의 유산을 받는다고 그랬죠. 또 가문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자, 이어받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외쳐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을 때 바로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가진 자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신분, 할렐루야, 새로운 신분, 종에서 왕이 되는 자리, 종에서 아들이 되는 자리, 잃어버린 권세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상속자로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장자는 뭐라고 그랬죠? 유산을 받는 자라고 그랬죠. 어떤 유산?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자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가진 자가 됐다면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어떤 유업을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일까요? 하늘의 유업, 그 유업을 상속받는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걸 상속받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신집사님? 에? 뭐 다른 것보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돈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자, 그 나라의 상속을 받은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첫 번째 것이 있다면 이 복음의 은혜 안에 나타나고 있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이는 어떤 유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자, 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것을 그대로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신성한 성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의미는 원어적으로 보면 그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과 진노의 저주자의 자리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의 은혜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우리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우리의 의는요 날마다 흐트러져요. 그냥 순간순간 흐트러져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의로움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어릿광을 피우기도 하고 때로는 땡깡도 피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잘 알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스쳐가듯 그 얼굴을 대면하고 와서요, 그 얼굴이 막 그냥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막 박힌 것처럼 하도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사된 빛이 무서워가지고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뭘로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리고 모세가 사람들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영생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유산을 우리는 물려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긴 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졌던 오늘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복을 이어받을 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천국에서 필요한가요?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의 빛과 하나님을 대표하는 보여주는 자로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모시면,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세요. 어떤 저기 보니까 그 유튜브 가끔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그 성공한 청년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중에 부자가 있대요. 자기는 정말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고 대하면서 참 한 가지 자기하고는 다른 무언가가 있대요. 그거는 뭐냐 그랬더니 여유로움이래요. 여유로움. 그러니까 조급해하지도 않고, 어떤 사건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이 1,000원짜리 한 장 때문에 이 길 지금 따지고 막 하고 있는데, 아니면 이것 때문에 막 싸우는데, 그 1,000원 한 장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하는 것, 아니면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 이런 거에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 어떤 여유를 가지고 무엇이 좀 중요한 것인가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기는 뭐예요? 돈에 의해서, 금액에 의해서 이거를 좋은가 나쁜가, 아니면 돈에 의해서 뭔가 결정하는 것을 결정하고 이러는데, 이 그 마음의 여유가 다르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 사람 보세요. 여유로워 보이세요? 아니면은 뭔가 그냥 좁아져 갖고 그냥 꽉 잡혀 있는지 보이세요? 얼굴 좀 펴세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가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이 놀라운 것들을 상속받은 자라고 하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당연히 생기지 않나요? 그냥 간단한 예로 보면은요, 여러분이 진짜 이 땅에서 상속, 그냥 그 많은 유산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100억은 너무 개념이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통장에 한 3억만 있다고 하면 아니 1억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은 너무 적나요? 아 그래 좀 늘려서 1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그냥 10억이 통장에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 때 내가 언제든지 현금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1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여유로워지실 거요. 할렐루야. 동충하초 추어탕을 아마 맨날 먹으러 갈 수 있을 거예요. 동계산 하면서 이거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걸 줘야 될지 베풀어야 될지 아니면 이거 내야 될지.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바로 우리가 속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의 여유로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유업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그 유업은요,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보면 뭐예요? 이 땅에서 차지할 땅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은 뭐예요? 그걸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싸워서 차지하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업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유업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삶이 있습니다. 이 삶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고 만들어 나가야 될 오늘 이 땅을 소유한 상속받은 상속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이건 이미 다 내 거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것은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 그러한 위치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너무 이 작은 것에 그냥 연연하면서 거기에 마음 졸이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장자의 명분과 오늘 하늘의 그 유업을 상속받은 자로서의 여유로움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는 가문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권세, 다스리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 그 권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맡기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삶의 어떤 것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뭐가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 위치에서 우리가 말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 문제, 꼬인 문제, 아니면 도전하는 어떤 문제, 질병이 됐건 관계가 됐건 삶의 어떤 영역이든 여러분의 권세가 필요한 곳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곳에 말하십시오. 그곳에 선언하셔서 잘라낼 건 잘라내시고 풀어낼 건 풀어내시고, 매인 것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잖아요. 풀어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다. 그렇게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한, 권세가 있다. 성경은 말해를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왕은 뭘로 다스립니까? 왕은 말로써 다스리는 거예요. 그 권세 있는 말로써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전전긍긍할 시간에 내게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그냥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말해내시고 풀어내십시오. 영 안에서 풀려지고 세워지고 펼쳐집니다. 근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 앞에 어때요? 귀신들도 벌벌 떨잖아요. 모든 것은 영적인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혼미케 하는 것도 있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도둑질하고 빼앗는 것도 있고,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바로 이 권세를 가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필요한 곳에 담대하게 오늘 누구로서 예수님과 함께 장자의 축복을 가진 자, 장자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오늘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풀어내십시오. 잘라내시고
묶고 또 묶고 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요,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결국 우리도 그 언약, 그 약속, 오늘 새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걸 계승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겠죠.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우리요, 그 약속을 이어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요, 오늘 약속의 계승자로서 계속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요, 이 복음의 은혜를 담대하게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고요, 복음은 오늘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필요한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의 구원을 나타내도록 오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누구?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오늘 내가 있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그 약속을 이어받은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의 위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서에게처럼 가지고 있던 장자의 명분을 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그걸 잃어버리게 하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그게 무엇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에서는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내가 보니까 몰랐어요. 아마 야곱은요, 엄마가 가르쳐 준지 모르겠지만 역시 그래도 아빠보다는 엄마가 최고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축복은 또 장자를 통해 이어지잖아요. 아버지가 또 축복할 때 축복이 이어지잖아요. 오늘 이것처럼, 오늘 이 야곱처럼 오늘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진 이 장자의 이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장자로 세워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잡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요, 결론적으로 유업을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축복권, 내가 가진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부르심을 향해 삶을 살아가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는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오늘 그것을 묵상하며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행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나타내시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더불어서 오늘 필요한 곳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오늘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가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장자의 이 축복과 명분에 관해서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내 삶에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과에서 또 장자의 이 축복과 명분에 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또한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 오늘 이것을 붙잡고 있다면 절대 놓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 삶에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안에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주변에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셨사오니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향기가,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들을 구원하고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고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위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주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진 유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은혜를 알고 그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오늘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자유와 해방을 주게 하시고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